갈라디아서 1장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17절에서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바울 서신 사도행전서부터는 나를 쓰면 대부분 바울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자 이름이 들어간 뭐 베드로전서, 요한 1, 2서 이렇게 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야고보서 빼고 이럴 때 나머지 이런 부분으로 보면 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성경을 뭐로 보냐면 사도행전의 역사서로 봐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취지는 있는데 구원의 사실들을 잊어버려요. 역사적인 사실들로 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은 경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인데 왜 아라비아로 갔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제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PPT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약에서도 아라비아가 써 있지를 않아요. 별로. 여기서 보면 이 미디안,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라는 데요. 아라비아 반도 이런데 여기 아멜렉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예루살렘, 여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광야 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세산이라고 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인데 이게 뭐 현재 와서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 시내산 여기가 아니다. 아라비아 여기로 갔다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의 다툼이 있어요. 지리적인 다툼은 역사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배우거나 출애굽기, 모세오경 내에서 출애굽기를 배울 때 사실은 역사적인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따져보면. 이스라엘 왕조는 좀 남아있어요. 근데 모세오경은 세계사 관점에서 볼 때는 없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사적인 관점이 없어요. 그냥 대충 무슨 왕 때일 거다 이런 게 있는 거지. 세계사적인 그런 이렇게 서로 검증되는 것들이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하는 역사적인 거로 보면 세계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라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 있는 데인데 여기가 되게 깊어요. 근데 막 바다가 걸러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왜 그때 역사가 있고 그 이후의 역사가 한 번도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말도 많고 그러는데 있었겠죠. 제가 보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니까. 근데 성경의 의미로 들어오면 바다의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소금물이 있는 씨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9절, 10절, 11절에서 보면 바다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 과정들이 역사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여지까지 배웠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써놓은 거고 출애굽해서 어디 들어갔냐예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할 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출애굽해서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여정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근데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1세대는 뭐야? 제가 얘기할 때 출애굽할 때 구원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2세대가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풀려면 본문 같고 굉장한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얘기한 건 아라비아라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 3년 동안 공부하러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문헌 중에는 뭐냐면 깊게 보는 사람들, 학자 중에는 뭐냐면 복음 전하러 갔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얼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왜 보냐면 17절 이전에 복음 전하는 내용을 써놨거든. 그리고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아라비아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아라비아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아라비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트롱 코드 사전인데 6152번 기호는 시브리어 이른다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신약의 헬라어인데 이렇게 기호는 시브리어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이 단어로 찾으면 연결된 부분들을 보면 뭐 아라라는 단어하고 A로 구원, 이 아라비아라는 단어가 구원 단어 있죠. 구원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돼요. 142번 A로에서 686번 아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뭔가 연결시켜주는 부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라비아예요. 근데 왜 이 사전에서 시브리어의 아라비아로 이렇게 옮겨놨냐 이거죠. 사람들은 본문을 보고 추론을 해놓은 거예요. 추론을 해놔서 공부하러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뭐 시내산으로 갔다. 뭐 이런 경우하고 깊게 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근데 이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중간 과정을 증거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복음 전하러 갔느냐?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러는데 단어로 나온다는 거죠. 왜 갔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왜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그렇죠. 우리 보고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먼저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것을 얻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둠의 사람이다. 이 논리법이 형성이 돼야지 이 아라비아라는 단어를 보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슈퍼바이블로 갈게요. 688 아라비아라고 써 있다고요. 그죠? 아라비아 이렇게 써 있죠. 시브리어 615이 가보세요. 시브리어.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면 그 위에 6150이라는 데서 와요. 6150. 덥다, 어둑어둑해지다 이런다고요.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어둡다는 얘기죠. 이 아라브라는 단어가 저녁이 되다 어두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다 어둡다는 의미가 있었죠. 이 단어에서 저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녁은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6153 한번 가보세요. 이 단어가 파생시킨 단어가 6154입니다. 창세기 1장 5절만 읽으면 됩니다.
빛을 낮으라 자,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예.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자, 대칭적으로, 대조적으로 얘기를 해요. 빛과 어둠. 우리가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더니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녁과 아침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볼 때는 저녁은 뭐예요? 아침은 뭐고? 아침은 빛이 되고 저녁은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란 뜻이 이 단어로 가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갔냐 이거예요. 다시. 자, 어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가면 자, 15절 올려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어둠에 네, 어둠의 전이. 그 어둠이 어디였냐 이거죠. 아라비아라는 거죠. 아라비아.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역적인 아라비아로 보는 거야. 우린 복음 전하러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이나 지역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의미들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이 의미들이 안 보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 의미가 보여져야지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방에 그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더라고요. 다시 17절로 가서 원문 한번 보여주세요.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여기도 에이스죠. 여기도 아라비아 가는 거 에이스죠. 다메섹도 에이스라는 거야. 그 다메섹은 왜 또 갔냐고. 한글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 후에 3년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이른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으로 왜 돌아갔느냐면요. 다메섹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빛보다 더 밝은 하늘로부터 빛 비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소리는 듣고 보고 듣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보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보이지 않았다는 거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를 해준다고. 그래서 눈 가운데 있는 비늘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보게 된다고. 이 사건까지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 사건까지는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뭐 했는 줄 아세요? 다메섹으로 갔어, 바로. 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건 몇 번 해드렸으니까. 다메섹에, 바울이 다메섹에 최초에 간 이유는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누가 있길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 잡으러 갔다고. 잡으러 갔는데 예수를 영접한 거야. 잡으러 못 가잖아. 근데 제자들이 왜 다메섹에 있었냐고. 복음 전하려고 거기 있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죽이러 간 거거든. 잡아오려고. 근데 빛보다 더 밝은 빛을 쬐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고. 그래서 눈이 뜨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예수가 구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다메섹의 의미는 뭐가 있었냐고요. 거기 제자들이 있었고 전도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뒤에 그 후에 3년 개발을 신방하려고 제자들 만나려고. 한 군데는 전하러 간 거고 한 군데는 제자들하고 교제하려고 한 거라고. 이게 풀려진다는 거지. 3년 동안 왜 아라비아 갔는지 3년의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을 모르면 남이 얘기해 준 대로 돼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 올라가면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성경을 원문으로 봐서 이렇게 풀어서 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는 것이 이 문장으로 보면 다메섹에 가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다메섹으로 돌아간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달리배지인 거죠.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지역적인 의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메섹 할 때도 다메섹 사건이 생각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라비아는 생각이 나는데 다메섹으로 돌아갔나는 보여지지를 않았어요. 이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공부했을 때 안 거야. 다메섹이 무엇이 있었냐. 사도행전 9장 사건과 사도행전 이 다메섹 사건을 세 군데 썼어요. 22장하고 사도행전 26장에 세 번을 다메섹 사건을 표시를 해놨어요. 아라비아로 가고 주일이면 하나님이 형제가 있는 교회인 다메섹으로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형제들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